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목회는 그 운동선수를 훈련하는 감독자와도 같다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감독하는 코치는 어찌 보면 참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는 선수에게 또 학생에게 계속 코치를 하지요. 나는 못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가르쳐요.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신앙이 참 많이 성숙한 거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제가 본 거는 사람들을 통해서 본 것이기도 하지만은 참 주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참다운 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시다 보니까는 나도 그를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나갈 뿐만 아니라 또 온 성도들도 그것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고 또 독려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장한 것도 감사하지만은 아직 미진한 걸 늘 찾아보고 그거를 이제 교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근래에 이제 깨달은 게 지난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이에요. 이제 그걸 조금 더 나누게 되겠는데, 우리는 그 일상적으로 뭐 하나님을 부정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든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삶을 산다든가 좀 악독하다든가 뭐 이런 건 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다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 보면 게으름이죠. 게으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든가 낭비력이 있다든가 안정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한다든가 또 매사에 부정적인 부분을 더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죄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상당하게 어렵게 만들고 실패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좋은데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거, 뭐 낭비력이 있는 거, 게으른 거, 뭐 이런 것들을 문제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뭐 나는 뭐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나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면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건강의 문제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조재원 목사님이 심장에 스텐스를 받고 뭐 풍선을 4개인가 누는 시술을 지지난주에 하셨어요. 언제 지난주에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데 그분이 가끔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두들기더라고요.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전조 증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은 좀 이렇게 혈관이 막혔던 부분이 조금 이렇게 뚫려서 그런 답답함이 없었고
이제 그러는데 자꾸 그러니까 주변에서 병원에 가봐라 해서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심장의 혈관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병을 키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병을 키운다. 이게 병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증세가 조금씩 나타난다는 거죠. 조금씩 나타나. 근데 별거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쓰러지게 되고 풍을 맞게 되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 요소. 그걸 죄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아름답지 않는 건 분명해요. 정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어떤 그 습관, 기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소실하게 돼버리고 말아요. 은혜는 주시는데 그걸 관리를 못하게 돼요. 그걸 관리를 못하게 돼요. 감사치 못하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걸 많이 주셨는데 감사치를 않다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죄인이로구나.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목적으로 삶고 살아온 것이 이게 죄로구나.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로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지요. 이제 그런 거는 큰 질병을 느끼고 뭐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면 즉시 뭐 병원에 가듯이 그런 거는 우리가 다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금방 달려갑니다. 주님 앞에.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좀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상실케 하는 이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요. 그냥 받아들여요. 내가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뭐 큰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습관화가 되어지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건강하지 못한 그런 습관들 때문에, 정서, 기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때로는 사람이 좀 담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걸,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험을 안 해요. 모험을 안 하다 보니까는 그릇이 조그만 그릇밖에 안 돼요. 안정된 삶을 살지만 큰 일을 못 해요. 그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쓰는 경제관에 있어서 돈을 그냥 우습게 알고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일 때문에 나는 약속을 못 지켰어. 그러니까 약속을 못 지킨 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것들이 사람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신뢰를 상실하게 되어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손은 그냥 난 잘난 척 안 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들 보편적으로 생각해요. 잘난 척 안 하는 거. 우리 주변에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잘난 척 하는 사람을 보면 별로 불편하지요? 네. 매사에 모든 이야기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자기가 천한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잘라서 얘기하고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자기 주장하고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겸손은 그냥 내가 잘난 척만 안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참된 겸손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참된 겸손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다. 시작. 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지적받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를 않아요. 변명하지를 않아요. 인정해요.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떠함을 인정하게 되면은 내가 작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뻔히 자기가 인정을 하면서도 인정을 안 하고 자꾸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해요.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해요.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예배 출석을 못해서 집사님 지난주에 못 나오셨어요? 그러면 바빠서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빠서 못 나오는 게 그게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바빠서 못 나왔다는 것은 바쁜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우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는 것 때문에 내가 예배에 참석을 못했으니까는 그건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가 아담 얘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만드신 하와가 나보고 먹으라고 꼬셔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난 먹고 싶지 않은데. 하와에게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저거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불순종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이 죄가 폭로되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고 하나님께까지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악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금방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그런 삶의 지적을 받았을 때에 그걸 쉽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저 사람 되게 고집부려라고 말하잖아요.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의롭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항상 옳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싫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싫으니까 싫어. 옳고 그름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싫으면 싫은 거야. 이게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고집불통이에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나의 이 행위가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가 선하신 건가, 그거 생각 안 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이 행위를 내가 먼저 판단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판단을 하기 전에 그냥 상황을 따라서 살아간다. 상황을 따라서. 그러니까 상황을 따라서 살아가니까는 나는 잘못된 게 아니하고 정당한 거라고 하지만은 그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다른 사람이 불편하고 덕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못 느껴요. 왜? 나는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 상황이 그러니까 난 그렇게 한 것뿐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그 어떤 이탈적인 그런 그 이탈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에요. 낮아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낮아지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아이, 난 싫어. 난 안 할 거야. 난 거기에 동참 안 할 거야. 이런 건 왜 그래요? 내 생각과 내 견해와 내 뜻과 틀리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라고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난 그거 하기 싫어요. 나는 거기에 상관하지 않겠어요.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일이지. 이러한 마음이 불순종을 낳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가 불순종을 낳는 거예요. 이 불순종하고 불법은 늘 함께 가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업무를 지시했을 때에 그걸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그게 주인의 뜻에 어기는 거거든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불법,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불법, 맞아요. 근데 그 불법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법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질병을 의사를 통해서 발견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거는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였던 잘못된 것, 부족한 것, 고쳐야 할 것들을 발견하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기분 좋은 소리 들어서, 뭐 새로운 얘기를 들어서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쓴 소리를 듣는 것, 그게 아프지만은 그것이 내 영혼의 약이 되어지는 것,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이미 아파야 돼요. 네? 아파야 돼요. 말씀은 찌른다고 그랬잖아요. 좌우의 날성건과 같아서 찌른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앞에서 나의 허물이 들통이 나야 돼요. 들추어져야 돼요. 팔각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듣지를 않아요. 그냥 지식으로 습득하고 교통정리하는 거죠. 이건 누가 들어야 할 말씀, 이건 누가 들어야 할 말씀. 그렇게 가다 보니까는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는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그 처방, 당신은 이런 질병에 있어라고 지적해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환자는 건강할 수 없음과 같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런 찔림을 받지 아니하고는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의의가 돼서 자기가 내가 기준이야. 내가 좋으면 좋은 거, 내가 싫으면 나쁜 거, 뭐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 내가 아니라고 하면은 틀린 거. 이게 내가 기준된, 내가 하나님 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 지적할게요. 오늘 이렇게 좀 일찍 나와서 보니까는 성가 연습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나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오는 대로 서가지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성가대에 서서 성가를 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가 대원이니까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가 대원으로서 찬양한다라고 하면은 잘 불러라가 아니에요. 잘 부르지 못해도 나는 최선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와가지고 연습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리고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그 시간에 준비할 시간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늦어서 연습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연습을 한다 안 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당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가대에 서서 찬양을 합니까? 난 그걸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 오후에 우리 주일 오후도 예배 드리십시다. 그런데도 그냥 가요. 늘 얘기하죠. 갈 수 있어요. 주일에도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를 떠나서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당신이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정말로 당신이 십자가 복음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당신 마음속에 있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얘기는 십자가의 얘기고 삶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한다, 못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건 나중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것을 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14절이에요. 사무엘이 물었다. 그런데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양떼와 소떼의 울음소리는 무엇이요? 사울이 대답했다. 우리 병사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서 끌고 왔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했다. 그만 멈추시오. 지난밤에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오. 사울이 대답했다. 말씀하시오. 17절 사울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한때 스스로 하찮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주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세운 뒤에 당신을 아말렉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저 악한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멸망시켜라. 그들 하나라도 남김없이 모조리 쓸어버려라. 그런데 당신은 왜 주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약탈하는 데만 급급하여 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신 것이요? 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의 아말렉과의 싸움은 대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말렉을 징벌하는 데 있어서는 사울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자로 그들을 멸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울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은 구별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변명이지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자기 생각으로 선택한 거지요. 지금은 하나님은 아말렉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징벌하시는 거예요. 근데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오고 좋은 것들만 쏙쏙 빼가지고 가져왔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20절 사울이 말했다. 저는 분명 주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나가서 싸웠고 아말렉 사람을 다 죽였으며 그들의 왕인 아각도 사로잡아 왔습니다. 여러분 틀리잖아요. 나는 복종했다, 나는 순종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싸웠어. 난 싸웠어.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말하지만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왕 아각은 죽이지 않았어. 하나님 다 심판하라고 했는데 하찮은 것들은 다 죽이고 무지랭이 같은 건 다 죽이고 왕과 좋은 것들은 살려주는 것을 자기 임의로 한 거예요. 자기가 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악함이 발로 되어서 행한 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하에서 자기의 악함을 변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사들이 빼앗은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것은 길갈의 성소에서 주께 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난 지금도 생각나는데 우리 이건호 장로님이 설교할 때에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 100%가 순종이다 하는 얘기가 지금도 그냥 그게 나에게 그냥 있어요. 지금 사울 왕은 99%를 순종하고 나 100% 순종했어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자, 이것쯤이야 라고 하는 게 많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쯤이야 어떨까? 예, 이것쯤이야. 예, 우리가 가랑비가 오면은 뛰어가요, 걸어가요? 뛰어가요, 걸어가요? 걸어가요. 가랑비쯤이야 맞는다고 오지 뭐 큰 문제 안 생기잖아요. 근데 계속 맞으면 어떻게 돼요? 큰 비 맞는 거나 가랑비 맞는 거나 계속 맞으면 똑같이 졌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쯤이야 라고 한 그 작은 것들이 작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 속에 별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모이고 쌓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모이고 쌓이게 되어지면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사람을 먹어가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예? 우리 김환식 집사님 참 얼마나 감사해. 술을 지금 이제 안 먹으니까 지금 건강하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먹었으면 아마 지금 저렇게 힘못 쓸 거야. 예?
기훈아 나 좀 붙들어 달라고 그럴지도 몰라. 여러분 술 한잔 먹는 건 문제 안 돼요. 근데 먹다 보면은 그게 습관화가 되어지고 우리 건강에 해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가래로 막아야 되는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니 주일 뭐 52주인데 한 줄 빼먹은들 뭐 어때? 응? 아 이번쯤이야 뭐 안 하면 어때? 예, 문제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 이번은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거니까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한 번 빠져? 그런 일이 또 생겨? 두 번 빠져? 그런 일이 또 생겨? 세 번 빠져?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아주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은 술 먹는다고 문제될 거 없어요. 한 줄 빠졌다고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의식과 그것에 따른 습관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를 사람들은 간과한다는 거예요. 아, 다 죽였잖아. 아, 몇 마리 안 죽이는 거 이건 문제될 게 뭐 있어.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예. 이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책망하지요.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번제물과 화맥제이겠소? 아니면 주께 순종하는 것이겠소? 주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보다 낫습니다. 주를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에게 점을 치는 것과 같은 죄악이며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당신이 주의 명령을 버렸으므로 주께서도 당신을 저버릴 것이요. 그 작은 불순종이 하나님께서는 야 이거 작은 게 아니야. 너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는 거야 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수요일도요 못 나오는 건 내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온다라고만 그건 문제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일찍 나올 수도 있는데 게으름 피다가 이것쯤이야 좀 지각하면 어때? 이것쯤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늦게 예배 시간을 참석한다고 하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의견이 다를 때에 여러분에게 꼭 뭐 내 뜻대로 합시다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는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식사하고 가시죠. 가요. 여러분 식사 안 하고 간다고 문제가 됩니까? 근데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됩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구역에서 이모저모로 만나고 교제하고 할 때에 내가 교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유기적인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나와 상관없어. 이건 다른 사람이 할 일이야 라고 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제외시키고 밥 먹는 일도 밥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먹고 가는데 그건 문제가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는 행위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고집 부리는 거. 그게 자기의예요. 그게 자기의예요. 다윗은 지적받았을 때에 자기의 지혜를 지적받았을 때에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지적함으로
망신을 당하게 한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마음속에 섭섭함이라거나 악의를 가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속으로 어디 보자, 너는 뭐 얼마나 깨끗해서 두고 보자, 이런다는 것은 앞에서는 인정하지만 속의 마음속에 하고 어디 두고 보자, 이건 진정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진정 인정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에 대해서 앙심을 품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뭐 완벽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날 목사님이나 선지자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인간인 건 똑같아요. 근데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당신은 얼마나 똑똑해서, 당신은 얼마나 어려워서 이러고 대드는 것은 그건 겸손함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었지만 다윗은 그를 소중히 여긴 것은 하나님을 보고 그를 소중히 여긴 거거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조언을 할 때에 내가 정말로 그거를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나 당신은 얼마나 잘나서 어디 두고 봅시다,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하시는구나. 집사님을 통해서는 말씀하시는구나. 저 어린 소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약한 부분을 터치하고 계시구나. 이게 겸손함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지적받았을 때에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궁일하시는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돌이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지적받았을 때에 반론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 그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고, 오늘 낮의 말씀과 같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궁일을 여기시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용서하신다는 거지요. 베드로는 사탄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연약함이 뭔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단이라고 하실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잘못된 어떠함이 있구나라고 나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었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영혼은 살리는 말을 해요. 그리고 덕이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세워주는 말. 참 나도 나를 보면은 그 인자하지를 못해요. 아니요라고 얘기할 때에 참 부드럽게 저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안 되도록 아니야. 그러면 좀 부드럽게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아니야, 그거는 딱 잘라서 그냥 아니야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도 그게 아닌 줄 알지도 몰라.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려 세우는 말, 세우는 행동을 해요. 세우는 해요. 참 잘하셔서. 근데 조금 싱거운 것 같다. 그러면 괜찮거든. 다짜고짜. 싱거워. 왜 맛이 이래? 그러면 그거 열심히 한 사람이 얼마나 민망해요. 진짜 오늘 국이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좀 많이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좀 많이 안 남았을 것 같아. 나도 2그릇 먹었으니까 얼마나 맛있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지적할 때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니까가 아니야. 그를 세우기 위해서 지적하는 거지, 그를 망신주기 위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의 마음은 그를 세우기 위한 마음인데, 이 말이 좀, 요게 말이 좀 그래가지고, 이 상처가 되어지 버리면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좀 안 좋은 결과가 오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 서로가 지체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워서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를 세우기 위해서. 아멘?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은 줄 압니다. 옛사람의 마음에서는 이기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낙심케 하는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문제만 해결하고서 됐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인식이나 습관이나 어떤 기질들,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지어가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